예, 성경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6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보여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이제 전도 파송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 혹은 신앙의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변치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이런 신앙의 모습은 각 시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기독교가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 3절에 보면은, 3절에는 여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놀러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죠, 전도.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해라. 이제 전도 여행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거지죠, 거지. 그래서 거지 전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도 여행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좀 신앙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다가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사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전도 여행을 했던, 전도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부부가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그럼 아굴라가 뭐겠습니까? 남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태생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부인은 그 시대에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로마의 귀족층에 속하는 여인이었다. 요리 봅니다. 반면에 이 남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닐 거고,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이 아굴라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부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신앙 있는 가정을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살던 그 당시에 이 로마에 큰 일이 하나,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수도가 로마죠.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큰 시위를 일으키는데,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큰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로마 당국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을 가볍게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폭동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제국이 전복될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고 접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강제 추방. 다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강제 추방을 누가 당하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부인은 로마의 귀족이지만 남편이 뭡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에서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는 건데, 요즘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지방으로는 잘 안 가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지방 이런 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방과 로마의 문화적 차이는요, 거의 야만 문화다. 그 당시 지방은 거의 야만에 가까운 문화, 그리고 문명화된 그런 곳은 거의 제국의 수도 로마 외에는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쫓겨나니까 쫓겨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치 않겠죠.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앞으로 삶이 좀 막막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누구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남편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이때까지 잘 살다가 자기는 로마의 귀족인데 하필이면 남편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지금 제국에서 쫓겨나는 거면은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부부싸움도 할 만한데 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싸우고 기려고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는 이들 부부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추방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원래 하던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인데, 이제는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지방을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들 부부가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들 부부가 해냅니다.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신약 시대에 사실 이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이들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역자가 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아니죠.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느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기록되어 있는 이들 부부의 행적들을 다 유추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한 그 복음의 결실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가 보여줬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거지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거지 전도를요,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CCC라고 하는 곳인데, 이 CCC라는 선교단체는요, 여름에 한 8월경에 한 일주일간 수련회를 엽니다. 수련회를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요, 각 조별로 각 지역에 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내갖고는 너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너가 다 해결하고 전도해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아마 이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훈련은 수련회 그 일주일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생활할 때에 그 보면은 각 대학교마다 그 대학 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학 축제를 열면은 그때 뭐 난립니다. 뭐 사람들 다 뭐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그런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어차피 뭐 학교 수업도 없는데 우리 한 며칠간 전도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동아리 애들 꼬시가지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적지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목적지였는데, 이리저리 하만하고는 좀 인연이 깊었네요. 하만이었는데, 이 하만 지역을 가는데 첫날 이제 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에 이제 먼저 큐티를 하죠. 일어났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는데, 그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빨리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빨리 떠나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뭔가 모르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죠. 뭐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도 이상해서 이거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이거 이해한 거 맞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전도여행 하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죠. 다 큐티를 하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친구들 모두가 다 저하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대요. 뭔가 쫓아온대. 그래서 떠나야 된대, 빨리. 그래서 뭐 예전보다 좀 더 몇 시간 빨리 아침에 짐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드는 거는 뭐냐면, 뭔가 우리를 쫓아온다는데 뭐가 우리를 쫓아오지, 뭐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싶었는데, 한 2시간 가니까 뭔가 우리를 쫓아오더라고요. 뭔가 쫓아오는다니까 저 멀리서요, 검은 먹구름이 우리를 쫓아와요. 검은 먹구름이면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날씨가 맑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기예보 다 봤거든요. 보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먼저 출발해서 비는 맞지는 않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먼저 출발을 해도 비구름 속도를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비구름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비구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이 구름을 우리가 못 따라 먹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네요. 그때 어느 공부한 데가 탁 서는 거예요. 서더만은 타라 이러는 거예요. 타라. 금다는 거죠. 우리를 어디다 팔아먹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 갑니다 하니까, 본인은 그 지역까지 가는 건 아닌데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갈림길에서 우리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이제 갈릴길까지 가는 거죠. 가니까 또 구름보다는 차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비구름 피하고 또 한참 걸어가다가 먹구름이 따가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또 차를 보내주셔서 그 차 타고 해가지고 진짜 먹구름 그거하고 경주하면서 왔는데 비를 안 맞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목표가 전도니까 이 지역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지 돌리는 친구들은 전도지 돌리고 찬양하는 친구들은 찬양하고 또 1대1 전도하는 친구는 1대1 전도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결실이 있느냐? 결실은 없었습니다. 결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허탈하죠. 허탈해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논리로 막 깨고 다그치고 해가지고 꼬셔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질 뿐 아니라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은 너무 힘들다, 사지가 아닌 것 같다,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은 누구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마귀의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골라내는 작업이 전도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 진짜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거, 이것을 성공적인 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잘 전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꼬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열면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돌아갈 때에 뭐 하나씩 줍니까? 선물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하나씩을 주는데 이때 선물을 뭘로 주기로 했냐면은 혹시 여러분 닥스 압니까? 닥스 메이커 중에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비싼 메이커라더라고요. 이 닥스. 닥스 양산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5만원인가 7만원 정도 한대요. 닥스. 그거를 이제 1인당 한 개씩 세신자에게 오면은 주기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냈는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에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 이게 열린 게 아니고 이 교회 가면 뭐 준다? 닥스 준다 하더라.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야, 제 전도 집회할 때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온 거 처음 봤습니다. 200명 가량이 왔는데 200명 세신자가 처음 교회 오시는 사람 2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들리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뭐 받아간다? 닥스 받아간다.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200명. 계산해 보니까 2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몇 명 온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요 자리에 뭐 앉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이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도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니까 7절에 이 헤롯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놀라고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찾았습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는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9절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더라. 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죽이려고.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뭐 죽이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의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서 행동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정체가 뭔가를 들추어내는 데까지만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알아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3절, 5절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전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야, 너 전도하고 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또 뭐 한다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주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6절에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병도 고치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셨으면 제자들은요, 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면 분명히 3절과 5절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1절과 2절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주시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겠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거 갖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전도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 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어느 교회는 이거 했더만 크게 부흥했다더라.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성공했던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교회도 도입하면 될 거다. 거의 백발백중 안 됩니다. 거의 백발백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던 그 교회의 영적 토양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적 토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자원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자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모방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톨릭은 하나입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요, 모든 교회는 다 그거 수용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는 대표단체라고 할 만한 사실이 없어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면 끝입니다. 우리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회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느냐?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는 생각 못하고 자꾸 어떤 교회는 저거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 해가지고 자꾸 망하는 교회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모든 것에는요,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에 맞게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바로 일하고 나가겠다 이러면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낼 때에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아닙니까? 도시락 하나 그거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거든요. 뭐 도시락이야 뭐 한 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큰 기적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혹은 교회 전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은사 하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부어주셔도요, 그 작은 것 갖고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그것이 임할 때까지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요, 그걸 잘 못해요.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 인생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주께서 또 한자리에 모아주신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모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 또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또 은사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허락되어진 것들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낭비하지 않으며 주의 복음 사역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